그 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지혜로운 삶, 바른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그러한 격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실제적인 원리와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그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모은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며 성경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잠언에서 제시하는 삶과 신앙의 원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대와 후대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구약 성경의 전경 속에 포함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이 제공하는 삶과 신앙을 위한 교훈들을 실천하며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이런 잠언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주제들은 체계적인 구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잠언 안에 있는 크게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좁고 한정된 지혜로는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온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잠언에서는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잠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잠언을 일컬어서 신앙적 처세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처세술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가르침과 권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23장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한 세상의 가르침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과 권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23장을 통해 그 가르침과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잠언의 지혜자는 바른 인생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을 읽어보면 이 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악인이나 죄인 혹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인이고 행악자이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이들은 부러워할 대상도 우리가 동경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는 이들이 현재 하는 일과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은 부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현재 그들이 하는 일은 강포이며 폭력이며 재앙이라고 합니다. 또한 잠언 24장 20절에 보시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설사 미래가 온다 한들 이들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도 없고 꺼질 등불을 두려워할 그러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의 한 번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형통한 악인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한 그러한 악인들은, 죄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 뒤에는 꼭 심판과 파멸에 관한 메시지가 항상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세상의 모순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악인은 세상에서도 잘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고 그들은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해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늘어만 간다고 시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미끄러운 곳이었고 추락 직전에 벼락이었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들의 권세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하나님까지 조롱하며 행동했지만 그들은 꿈에서 깬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하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존경심과 공경심이 우러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고넬료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셋째는 화평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34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문화들을 한번 돌아보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의 지혜와 지식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성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대를 열었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을 자신의 철학과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우리 시대는 모두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지혜와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자신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며 바른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혜롭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한 지혜자의 두 번째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하듯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다시피 이러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인데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이 계명이 실제로는 가장 후순위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 이러한 죄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은 현행법으로 처벌을 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다른 계명들처럼 엄중한 법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지혜자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롭고 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멸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하고 라는 표현은 부모의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멸시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단순히 그것이 인륜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적 전통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르침과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거역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두고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22절과 25절 말씀 사이에 위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나아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진리에 해당하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목적어이면서도 문장의 서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목적어보다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의 어순을 감안할 때에 이것은 특별한 강조를 위한 그러한 배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 진리만큼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자는 이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진리와 병행해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단어는 사실상 진리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강조는 긍정의 명령과 부정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두 동사의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되라는 이 단어는 진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과 희생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 것을 요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팔지는 말며라는 이 표현은 진리를 얻은 후에는 어떠한 것과 결코 바꾸지 말고 잘 간직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지혜자는 진리의 말씀은 경건한 부모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값없이 주어지는 진리와 지혜의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그것들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 무엇보다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사고 판단은 상업적인 용어를 빌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추구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삶이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유교와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유교와 성경이 모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만 어떻게 부모를 위하는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를 비교해 볼 때에는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입신양명, 즉 출세를 부모 공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을 사랑하며 추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을 효도의 기준으로 보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잘 사는 것을 효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입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양명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 공경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도 자신의 의무를 잊지 않고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시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다음에 남편에게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종들에게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한 다음에 상전들에게는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고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성경은 또한 부모들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생각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맡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부모가 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에 테니스에 심취해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던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테니스 열풍이 불어서 정말로 열심히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 보면 테니스 엘보가 오게 됩니다. 팔꿈치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른쪽 팔이 얼마나 아프든지 이 팔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심해서 생활에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팔이 얼마나 아픈지 제대로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고 잠을 잘 때에도 힘들었고 그리고 글을 쓰거나 컴퓨터 타이핑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때 얻었던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 팔을 다 사용해야 두 팔이 온전해야 우리는 온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서 우습지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르침이며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른 인생을 위한 양날개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